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원 같은 일을 하시는데요. 어르신들 중에는 조금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셔갖고 사람 잘 못 알아보고 이름 알려줘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이분이 마침 이름이 성은이었어. 성은 김성은이건 이성은이건 하니까 이름이 성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알려주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할 때 성은이에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알았어 근데 다음번에 갔더니 김만극 선생님 막 그러더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 알려줬더니 성은을 까먹고 만극으로 기억하시더래요. 이제 오늘 봉에 보면은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고 독서에서는 좀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실 때 우리가 당시에 어떤 게 전해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그 항목들 그거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율법에 있는 항목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지키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도 당시에 이미 저 사람은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거는 이제 규정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율법과 예언서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율법이나 예언서라고 이렇게 예언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충 이 내용은 이해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것, 또 율법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러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면은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잘 지킬 때 오히려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옆에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때리면 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때리면 안 돼. 율법에 옆에 사람 때리지 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율법에 옆에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나는 안 때리는 거야. 이럴 필요 없이 내가 옆에 사람이 좋으면은, 옆에 사람이 사랑스러우면은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안 때려요.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날에는 제가 조금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약간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렇게 원래는 제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자매님이나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와갖고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렵거나 힘든 얘기를 막 해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내용 들어보면은 대부분 힘들어요. 힘든 얘기야. 제가 한참 듣다가 가끔씩 그렇게 말을 해요. 아유,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이혼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신부님 말씀 맞겠네요. 이혼해야겠네요. 이럴까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이혼은 좀 그렇고 이렇게 할까요? 이혼은 좀 그런 얘기 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혼을 하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혼하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내 선택지 안에는 이혼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서 저 신부님은 이혼하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 큰일 나요. 딴 데 가서 우리 본당 신부님 이혼해도 된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 누가 와서 물리적으로 날 괴롭혀, 때리거나 성가시게 굴거나 뭐 먹을 걸 뺏어가거나 이러면은 힘들어요. 힘든 거 맞아. 근데 더 힘든 게 어떤 거냐면은 누가 와서 나 이렇게 뭐랄까 찝쩍대려고 그러는데 내가 손으로 딱 쳐갖고 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확 짜증나지만 내가 딱 쳐갖고 딱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얘가 없어져서 안 힘든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오히려 살짝 고향감이 느껴져요. 오히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되게 힘든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형님들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항상 자매님들 위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왜 힘들어요? 자꾸 내 삶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바뀌면 안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도 그런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게,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가장 흔하고 우리가 이건 딱 알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가 있구나라고 좀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욕심도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제가 욕심 부리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사람 마음은 돈 같은 거 좀 있으면 욕심이 나요.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밖에 없대요.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장 내가 눈앞에 필요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런 재물에 대한 막연한 그 욕심이 생겨요. 저도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막 욕심이 생기고 있어요.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돈 나올 구성도 없나 자꾸 욕심이 생겨. 이게 우리 생각 안에서는 그래, 하느님의 일이니까 하느님께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은 안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이렇게 불안이 있잖아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러실 때마다 저는 나만 이상한가 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불안감의 내용을 잘 보면은 명확한 건 아닌데 좀 막연해.
그럴 때, 자, 우리가 이런 재물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극단적으로. 우리 보통 그 중간쯤에 어디서 우리가 속하게 되긴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실제로 눈앞에 돈이 있으면 돼. 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해요.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돈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재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있으면은 또 괜찮아져.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 중간 적당히 어느 쯤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1000만 원이 있어야지 자유롭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그거는 내가 얼만큼 그 자유로운가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대충 알아. 내가 내 눈앞에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매여 있다 보니까 내 행동에 제약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돈을 좀 모아볼까 하는 방법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괜찮은데 저는 언제 느끼냐면은 본당 계좌에 돈 모으는 거는 정말 끝이 없어. 왜냐면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리모델링 같은 거를 앞두고 있는 본당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본당들 있잖아요. 그런 본당들에서도 이렇게 돈 좀 조금씩 모으다 보면은 어디 수리할 일이 생기거나 어디 뭐 새로 고칠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모아놨다가 쑥 나가. 그럼 참 이상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내 돈도 아닌데 왠지 마음이 허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 그러면서 그런 걸 여러 번 겪으면서 이게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은 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재물에 대한 압박이 내 행동을 막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운영할 건가, 꾸려갈 건가에 대해서 좀 더 힘이 생기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말 나온 김에 생각이 났는데 욕심과 좀 더 관계된 거예요. 이것도 뭐 사람의 근본적인 욕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좋아요? 욕먹는 게 좋아요? 칭찬받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죠? 다른 사람 입방에 오르내리면 되게 힘들고 거슬려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게 많이 불안했는데요. 신부가 되면서 좀 빨리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욕을 많이 먹어도 안 죽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어도 안 죽어. 그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그 입방아가 내 행동을 좌우하는 힘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입방에 올라도 내가 안 죽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입방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 평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든요. 이거 되게 인간에게 있어서 민감한 문제예요. 본능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안전한 데 살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들판에 살 때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들판에 살 때 어때요? 우리가 같이 이게 들판에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막 달려와. 우리가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가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내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면은 내가 넘어졌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거나 나를 일으켜주거나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친구들로부터 미움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두고 가. 그렇죠? 두고 갈 뿐만 아니라 어떤 미움을 많이 받고 있으면은 같이 막 도망가다 날 툭 보더니 다리를 툭 넘어뜨릴 수도 있어. 그렇죠?
내가 넘어지면은 딴 애들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주위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으면은 엄청 불안해져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본능적인 거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한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구나 라는 거를 막 느끼기 시작해. 그런 경험이 막 쌓여요. 하느님 안에서 그 힘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입방아가 내 행동을 많이 좌우하지 않게 돼요. 그럼 나는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보통 그렇게 자유로워져 갖고 좀 더 여유를 찾으면은요, 종종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종종 사람이 훨씬 더 좋아져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주위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내가 쟤네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행동이 쫌스러워져요.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고 막 그래. 근데 쟤네들 좀 나 미워할 수도 있지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좀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 사람은 뭐가 되냐면요, 겸손하고 솔직해져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억지로 예쁨 받아야 될 그게 없어지니까 주위에서 야, 너 이건 잘 못하잖아 그랬을 때 내가 불안한 상태면은요, 너 이거 못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거 못할 수도 있지, 혹은 그거는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는가 봐,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한테 그냥 가볍게 뭘 같이 일하다가 이거 좀 안 됐네 라고 했을 때 그거 안 됐어?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내가 원래 좀 못해. 미안하다 야. 이런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은 그거 말이야.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와갖고 나하고 좀 놀기만 하니까 이런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점이에요. 내가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더 좋아 보여요. 오히려 내가 잘 보여야지 할수록 이 삶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어지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좋은 평을 받고 싶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규칙들, 윤리적인 규범들을 열심히 따르려고 그래요. 내가 도덕적인 가치들을 열심히 따르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내 행동에 제약을 느끼면은, 자유를 뺏긴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힘들어진다고. 내가 분명히 그 도덕적인 가치들, 도덕적인 가치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효도해라, 주위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좋은 마음으로 대해야,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서해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 돼 라는 압박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져요. 내 마음대로 뭘 못해. 이게 잠깐 동안은 괜찮거든요. 제 마음에 안 들어도 한 일주일만 참아봐. 일주일 참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우리는 그래, 일주일은 할 수 있지 하면서 이제 날짜를 세요. 날짜를 세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너 이틀만 더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기다려. 그런데 우리 삶에 상당한 문제들은요, 잠깐 참아보면은 그래도 대충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한동안만 만났다가 헤어질 때,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때는 보통 그 정도 처음에 해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은 맨날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일주일 참으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쳐갖고 바뀔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모양 그대로 할까요? 그 모양 그대로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통 한 일주일 참아서 해결된 문제들은 그 사람하고는 일주일 참아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이면서 이제 나는 두 개의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띄는 원수고, 눈에 띄는 원수, 우리 평생 왼수라고 부르는 눈에 띄는 왼수고, 하나는 감추어진 원수가 있는데, 원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감추어진 그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전에 있었던 내 마음속에 걔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라는 지나친 압박이에요. 그 친구와 걔하고 그 사람하고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라는 작은 압박일 땐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웬만큼 지켜요. 내가 우리가 보통 가족이면은 조금 더 참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솔직하게 내 속상한 거 얘기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우리 속상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제일 많이 짜증내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저 같으면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일 때는 아니었는데 엄마일 때는. 엄마한테 가서 많이 그래요. 왜? 엄마가 제일 미워서?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의지할 수 있어서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속상해서도 많이 하고 짜증도 부리고 함부로 굴어요. 뭐 하는 거냐면 사실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나도 상대방이 하는 걸 좀 많이 참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완벽하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충실한 것도 되게 멋있는 거지만, 반대로 거꾸로 막 이렇게 함부로 굴고 막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또 나도 많이 받아주고 그러는 관계도 되게 좋은 거예요. 다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좀 고마워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다른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하는 것들 내가 만약에 좀 들어주고 참아줬어. 상대방이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그래요. 너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나세요, 안 신나세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완벽하게 딱 살면은 멋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인간미가 없어. 서로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고 하는 그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조금 있는 건 괜찮고 또 우리가 웬만큼 이거 다 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너무 강해지는 문제가 돼요. 강해져서 나는 쟤하고 반드시 사이 좋아야 돼 라는 압박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막 참는단 말이에요. 참는데 저놈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더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 그럼 나는 더 열받아요. 왜?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짓도 참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사이 좋아야 돼 라는 그 모습을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놈은 안 도와줘. 오히려 그걸 더 깨. 그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은 우리가 사이 좋아야 돼 라는 그 율법 때문에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차라리 우리가 좀 사이 나쁠 수도 있지. 나 좀 더 평소에 화도 좀 내고 뭐라 그러면 짜증도 좀 내고 그랬으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서운하게 대해도 그래 나도 좀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뭐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나는 이렇게 참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네 멋대로 하니 하면서 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종종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에는 이만큼 꾹 참으면서 화가 나 있을 때는 상대방도 안에서 그만큼 꾹 참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속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느 날 내가 막 쌓여갖고 막 화를 내면은 왜 그래?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럼 더 열받죠, 사실은.
안 열받으세요? 그게 정말 속이 없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제 반드시 내가 잘하고 제가 못해서 뿐만 아니라, 그럴 때도 물론 많지만, 적어도 이게 우리 사람의 삶이 참 제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나오는 그 유머인데, 항상 이게 마음에 명심하는 거 있어요. 운전할 때 나보다 빨리 달리는 애들은 다 미친놈이고, 나보다 느리게 가는 애들은 다 멍청한 놈이래.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그냥 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살아가는 게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랑 안 맞으면 다 이상한 거야. 원래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저놈이 이상하지만 저놈이 볼 때는 누가 이상해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참게 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늘 이렇게 찔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강론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데, 이 자리에는 분명히 신부님 강론 언제 끝나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불안한 마음 한편에 있고, 제가 여러분께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너무 크면은 내 자유가 압박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조금 이렇게 흔들라고, 그럼 이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혼하는 뜻이 아니라, 내 선택지에는 이혼도 있지. 그런데 나는 왜 이혼을 안 하려고 하지? 라고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나는 우리 가정 안에 소중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지키고 싶어라는 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나는 이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바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내가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원하는 것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것이 꽤 숭고하고 멋진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남편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잘 살아야 되는데 저놈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일까, 그게 아니라 저놈하고 나는 이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주는 은총 덕분에 은총에 힘입어서 좀 봐주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볼까? 그 힘이 생기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럼 이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들으면은 저 신부님은 이혼하라 그러면은 제가 조금 곤란하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유에, 내 선택지 안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할 때 거기에서 뭔가 좀 다른 걸 느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조차도 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볼 때 저건 아닌데 싶은 것까지도 우리 선택지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 부족하고 약한,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제 원래는 내일 독서에 나와야 되는데 내일이 이제 바르나바 사도 축일이 있어갖고 이 독서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독서에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펼쳐갖고 한 대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앞에 하느님을 증명하죠. 영광스럽겠어요? 안 영광스럽겠어요?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 돌아오기로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으로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 예언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막혔던 하늘에서 다시 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원래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알에 휘둘리던 시기 동안에는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물리치고 하느님께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비가 내려요. 이 표현 자체도 재밌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그래요. 네가 나의 예언자를 죽였으니 이 이세벨은 이방 출신이어갖고 바알의 예언자들이 이세벨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가 내 예언자를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해가 지기 전까지 내 말을 못 지키면은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보다 더 큰 것도 받을 거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널 죽이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다시 돌려준 그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도망간 다음에 거기 쓰러져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는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하느님을 증언하고 하느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지목해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리라 하니까 두려워졌어요? 안 두려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뭐가 느껴졌어요? 내가 이세벨을 왜 두려워했지?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은 이세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 순간 엘리야는 깨달은 거예요. 나도 내가 그동안 조금 낮춰봤던 하느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다른 신을 따랐던 우상들을 따랐던 내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이제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호렙산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죠. 그 하느님이 어디 계셔요? 타오르는 불길 속에 큰 바람 속에 지진 속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세요? 부드러운 바람 속에 계세요. 원래 이렇게 큰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큰 불길이라든지 이거는 요 당시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를 치면 뭐냐면은 내가 그냥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미운 놈을 용서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 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감싸주시는 그 하느님 안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하느님을 체험해요. 사실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좋은 것을 꿈꾸고 생각하는 게 많고 때로는 그것을 내 의무로라도 만들어서 지키고자 했는데 깨지고 엎어지고 나둥거려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나에게 그런 부족한 나에게 너그럽고 따스하신 하느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면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게 뭔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율법들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우리가 거기에 억눌려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그 따스함 안에서 힘을 얻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찾아가고 내 삶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으로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 아멘.